입고 예쁘게 입었네요. 예, 성교원 옛날 성교원 어린아이들 생각났습니다. 참 예쁘게 아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쁘죠? 예, 평소에 저렇게 예쁘다면 뭐야 할 텐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단추를 맞춰서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원 신예배 참으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데 또 다른 부제를 붙이면 이름값을 하는 성가대원이 됩시다. 또 붙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회든 기간이든 모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름값대로 하면 정말로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만 찬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 찬양하는 성가대원 되면 그보다 더운 게 없죠.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우리 성가대가 나는 듣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그와 같이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가대로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이런 성가대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우리 이미 이상희 목사님이 대표기도 하면서 제가 설교할 내용을 다 말했어요. 그 본문에. 그래서 그 제목에 다 있는데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가대가 하소서. 그래서 이런 성가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영상 띄워주죠? 그죠? 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쵸. 이 백성은 그 대신 한번 이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영도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를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지은 목적이 있는 삶. 그래서 할렐루야 성가대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지으심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할렐루야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어떤 성가대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축제와 삶의 예배 정신을 가진 성가대가 되어서 축제와 삶의 예배에 정신을 가진 성가대가 됩시다. 축제란 뭘까요? 놀고 먹는 게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란 사랑과 신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축제는 그저 먹고 노는 행동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신뢰가 있을 때 서로 간에 축제가 되는 겁니다. 성가대는 모일 때마다 배열들 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는 그러한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가대 연습 과정에서 오히려 사랑이 아닌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거나 신뢰는커녕 불신의 벽만 높아간다면 그 성가대는 아무리 훌륭한 연주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즐겁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가대가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건 뭐냐? 축제가 돼야 됩니다.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기뻐해야 되고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믿어야 되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옆에 분은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게 해야지 할렐루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들은 때는 연습 과정에서 잘 연습이 안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자 김현태 집사님은 얌전합니다. 근데 다른 교회 가면 제 동생도 지휘자인데요. 제 동생은 연습이 잘 못되고 화 엄청 냅니다. 대원들한테. 그래서 강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원들에게 화를 내며 포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연습이 마음먹은 대로 안 될 때 오는 스트레스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음악적으로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테크닉적인 완성이 아니라 뭘까요? 사랑과 신뢰의 예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성가대는 예배를 돕는 기구입니다. 성가대는 이 점에서 세상 합창단하고 틀린 거죠. 세상의 합창단은 어떻습니까? 잘해야 됩니다. 돈도 받고 하는 합창단들은 더 잘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귀를 감동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성가대는 대상자가 사람이 아닙니다. 대상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에 매달리는 자세는 옳지 않는 거죠. 신앙은 결과만큼 뭐가 중요하냐? 과정이 중요합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인데요. 노래는 잘하는데 대화분들이 지휘자를 싫어한다. 그러면 이건 성가대가 아닙니다. 혹시 지휘자 싫어하십니까? 솔직히 지금 말해보시죠. 아니면 할렐루야. 조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자, 지휘자를 싫어하면 안 되죠. 또한 지휘자와 관주자가 불화하면 안 됩니다. 서로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두 분 사이 좋죠? 할렐루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휘자하고 관주자하고 또 안 맞으면 그 성가대는 불협화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휘자가 신호를 오른쪽으로 했는데 관주자는 성질난다고 왼쪽으로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자, 그런 것처럼 어떻습니까? 대원들이 서로 맞춰주는 것이 제1원칙이에요. 그래서 지휘자와 관주자가 다 맞고 지휘자가 성가위원장하고 다 맞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성가대의 소리가 좋아지는 겁니다. 성가대는 소리보다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는 이런 마음이 지금 잘 준비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신뢰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고 교회 내의 잡음을 오히려 불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할렐루야 성가대입니다. 그다음 미움의 요소를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가대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교인 간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성가대의 역할입니다. 화평의 무드를 조성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성가대입니다. 이것이 뭐냐? 축제와 삶의 예배 정신을 가진 성가대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는 성가대가 할렐루야 성가대임을 믿습니다. 성가대의 발전이란 외형적인 숫자에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숫자가 많아지고 유명한 성악가들이 많이 들어있고 명지휘자가 모시고 거창한 무대에서 음악회를 자주 가는 성가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랑과 신뢰의 예배 정신으로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선도해가는 성가대가 훨씬 더 훌륭한 성가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가대가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것의 은혜가 공감되면서 함께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예배가 드물이 서 있는 성가대고 성가대가 한 명 한 명이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 그 성가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팀이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성가대가 할렐루야 성가대인 줄 믿습니다. 좀 부족하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가 교회이죠. 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소개하고 전파하는 공동체가 바로 성가대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성가대원들의 사명이지. 그러므로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의 모습이 삶의 예배자로서의 서로가 신뢰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가대가 되어질 때 그 어떤 하원보다도 아름다운 하모니가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가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처럼 예배하는 자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처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할렐루야 성가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성가대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스러운 응답을 가진 성가대가 되게 하소서. 아멘.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스러운 응답을 가진 성가대가 되게 하옵소서. 응답의 자리에서 노래하는 성가대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선 성가대원을 성직자로 비유하거나 특권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가대는 회중의 자리에서 회중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표해서 찬양을 드리는 분들이 성가대입니다. 또한 회중은 성가대와 부르는 노래를 따라 자신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됩니다. 성가곡을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서 성가곡을 감상해서 우리가 어떤 음악회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가 성가할 때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도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가대의 역할인 거죠. 또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성가대는 이 회중을 대표로 세우는 하나님의 찬양단이기 때문입니다. 성가대는 진정한 찬양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기교적으로 훌륭한 연주를 할까 하는 방향으로 잘못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찬양의 대상자는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가대는 마음에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성가대는 회중의 자리로 내려가 회중의 마음을 대표하러 담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할렐루야 성가대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할렐루야 성가대가 함께 성가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서 함께 올려드릴 때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성가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세례교인들로 구성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가대원들은 세례교인이 아니면 못 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과하고 그걸 형식화시키고 어떤 예식을 한 것이 세례식이거든요. 그런데 세례교인을 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세운 거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성가대원들은 모두 세례교인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구원의 강력을 마음에 담아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가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복음의 증거자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나올 수 있는 그 찬양이 바로 복음의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되어야 됩니까? 구원의 간증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감사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드려지는 찬양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가대의 모습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성가대의 자리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바꿨죠, 사실은. 예전에는 여기 이렇게 앉아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옳지 못한 자리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가대 역시도 회중의 자리에 앉아서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교회들이 전부 회중 쪽으로 계속 함께하는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찬양을 사람들이 들려드려 하지 말고 회중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응답의 자세로 감사로 성가를 통해 올려드릴 때 모든 회중들과 함께 감격스러운 복음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성가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40편 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새 노래 시작. 새 노래 모두 하나님께 오래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들려드리는 새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가대가 매주 드리는 찬양이 우리 옥구영 앞의 성도들의 고백이기를 바라겠고 아울러서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새 노래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할렐루야 성가대가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 드릴 때 우리 성도들도 한 분 한 분이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성가대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직적 사명과 수평적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성가대가 예, 수직과 수평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가대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의 만남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가대의 노래는 수직적인 찬양과 수평적인 찬양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강조하여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말씀처럼 오늘 보니까 찬양의 종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열거되어 있고 또 찬양의 기능 한 가지가 뭡니까? 서로 화답하라라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께 노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화답하라라는 수평적 기능을 말하며 주께 노래하라는 수직적인 기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주께 찬양드리고 수평적 기능은 뭡니까? 서로 화답하는 기능이라는 얘기죠.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배 음악의 기능은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찬양하는 기능이다.
두 번째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경건성을 훈련시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가대는 이 그 종류의 찬양의 기능을 모두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신앙훈련과 복음 전파에 공헌해야 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믿습니다. 성도들의 신앙훈련과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사명을 깨우치는 것이 성가대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요. 성가를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시는 영향력 있는 복음의 도구가 되는 우리 성가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바로 수직적, 수평적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성가대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건강한 성가대가 되게 하소서. 예, 건강한 성가대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정성을 다하는 성가대, 성가대의 이유는 뭘까요? 예배에 봉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성가대는 예배를 더욱더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교회 성가대가 성교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음악계에 가끔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봉사는 등한시하고 그 밖에 예배에 지나친 열정을 가진다면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가대는 예배의 정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한번 우리 성가대원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예배의 정성을 지금 다하고 있는가? 물어봤습니까? 뭐라고 대답 나왔나요?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조금 미흡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다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은 성가대원들이 정말로 다 보이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이 최고의 사명입니다. 우리 이쪽 계신 분들 가끔 빠질 수도 있다 쳐도 여기 계신 할렐루야 성가대분들은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사명입니다. 그럴 때 건강해집니다. 성가대가 예배의 정성을 다할 때 그 성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가대라는 자리가 그래서 무거운 거고 그래서 감당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강조하니까 다음 주부터 저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나온다면 더 부족한 거죠. 이거는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예배에 목숨을 걸시길 바랍니다. 한번 교체합시다. 성가대는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다시 한번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예배에 목숨 걸어 성가대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고 도적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배의 건강함이 회복되면 성가대는 건강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그와 같이 성가대 임무가 되는데 성가대가 예배 정성을 다하는 성가대가 되기 위해서는 자, 성가대는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정리할게요. 이걸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에서